잠언 전체는 솔로몬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솔로몬이 왕이 기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무명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련한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는 말도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길 수도 있다. 나를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래서 말을 하게 되지 않지요. 또 우리는 어떨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욕해봤자 내 입만 더러워진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미련한 자와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는 또 정직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도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미련한 자 말을 해서 그 미련한 것을 알려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그가 미련한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줘서 미련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말을 해주라고 그러죠. 또 정직을 말하라. 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정직하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미련한 자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정답을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우리 인간의 경험을, 삶의 방식을 관찰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남에게 말을 해야 할 때를 알고 혹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지혜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아무 때나 말하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이 필요할 때 말을 하고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자, 뇌물에 대한 잠언은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뇌물은 악한 것입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8절에 보면 또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 잠언에 의하면 뇌물은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보물과 같다, 보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뇌물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된 뇌물 사건이 있지요. 바로 국제축구연맹, 소위 FIFA라고 하는 국제축구연맹이 뇌물 사건으로 얼룩진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그 회장이 바로 얼마 전에 5월에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회장에 선임되자마자 5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사건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이 피파의 임원들이 수년 동안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장이 사임을 하고 차기 회장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데 한국의 어떤 분도 한국의 축구협회장, 용회장도 회장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 피파 축구협회 고위 임원들이 수년간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 여러분 국제축구연맹 그 힘이 대단하지요. 월드컵 축구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입니까?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축구대회에 후원하는 기업들, 광고, 이 기업들의 그 광고비, 수입도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검은 돈이 오고 가게 되는데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그 개최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뇌물의 액수가 무려 약 총 1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뇌물을 주고 월드컵 개최국을 따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자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뇌물은 정말 모든 일을 형통케 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작은 일에도 뇌물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은 뇌물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마치 뇌물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뇌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 뇌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뇌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순수하게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뇌물을 뜻하는 bribe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 KJV,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 뇌물이라는 단어를 선물이라는 단어, 기프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을 한국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선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선물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축하의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좋은 날, 기쁜 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정말로 선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친구에게 어떤 사심을 품고 뭔가를 줬다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뭔가를 줬다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가가 정치인에게 뭐 한국의 뉴스 보면 뇌물 사건,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사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정치인에게 뭔가 사과 박스를 줬다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물과 뇌물이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잠언은 뇌물을 금하면서 동시에 선물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도 괜찮으니까 뇌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 의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선물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꼭 비싼 것을 사서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선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정답이 없습니다. 뭔가를 주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선물을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 사랑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대접을 할 뿐이지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그러운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산적인 마음으로 뇌물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 간사하게 베푼 음식. 이 세상에는 순수한 대접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진 계산적인 대접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관원의 대접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정직하지 못한 권력이나 재물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를 식사에 초대한 그 관원이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관원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그 관원이 내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이 내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대접하는 그 마음속에는 뭔가 간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하라. 나쁜 의도가 있는데 그 나쁜 의도를 간파하라. 그러면 이 관원이 대접하는, 나를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나쁜 의도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자. 악한 눈. 이 관원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악한 눈은 무엇입니까? 자, 잠언 2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장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자입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자. 그러니까 이 관원은 지금 재물에 눈이 급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돈의 논리로만 계산하는 황금만능주의자. 사람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원이 지금 나에게 왜 밥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벌써 계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되니까 밥을 사주지 돈이 되지 않으면 밥을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로 그런 관원의 속셈을 조심하라, 생각하라, 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은 많이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음식 대접에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눈이 악한 눈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대접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입니다. 잠언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마음, 관원의 마음을 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대접을 즐겨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악한 관원의 청을 들어줘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주다 보면 악한 일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악한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악한 자가,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끊거나 물리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식사 대접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관원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 대접을 받는 나도 악한 자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관원과 식사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역시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밥을 얻어먹는 자도 자를 탐식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탐식자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탐하는 것, 먹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탐식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에 욕심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욕심이 많습니까?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도 돈의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원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나도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관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나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런데 오늘 나는 왜 악한 자로부터 밥을 얻어먹습니까? 왜 밥을 얻어먹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문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를 탐식자라고 했고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눈.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악한 관원과 밥을 먹어요? 나도 왜 밥 먹는 것을 좋아해요? 악한 관원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얻어내려고
그 악한 관원을 이용하려고 결국 밥을 얻어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관원이 밥을 사주면서 시키는 일에,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것이 사사로운 지혜로 돈을 버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관원이나 나나 악한 눈을 가진 자, 재물에만 눈이 먼 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밥을 대접하는 관원의 입장일 수도 있고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것은 밥을 대접하든 밥을 대접받던 그것이 뇌물이 되지 말고 선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배고픈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순수한 선물입니다. 이 밥 한 끼 선물에 무슨 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밥을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의도나 계산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지계석, 남의 재산의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깁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땅을 마음대로 옮겨요. 힘없는 자들의 밭을 침범합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서.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는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대로 뭐예요? 돈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나보다 힘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게 뇌물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빌 게이츠처럼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부자가 아닐지라도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눈이 되어서 사람을 뭘로 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가치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눈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대접하는 거예요. 뇌물이죠?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하다가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등을 돌려버려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돈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대접하고 가치가 없으면 등을 돌려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대접입니까? 선물입니다. 뇌물이죠. 이처럼 자기 이익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눈이 악한 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베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때마다 전 교인들에게 선물을 한대요. 물론 전 교인들은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때마다 선물한다. 여기서 말하는 때마다라는 것은 무슨 설이나 구정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마다 어떤 선물을 하느냐? 배 한 상자씩.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물로 한다는 건 한두 박스도 아니고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도 아니고 때마다 선물하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되려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시켜주세요. 교회도 계급이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장로가 될 만한 분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장로를 세울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배상료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잠언은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줄 뿐입니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말로 전도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만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은 곧 이웃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웃 사랑의 목적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은 그 자체로 순수한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전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했다고 합시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선물도 했는데 그리고 복음도 전했는데 그 이웃이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중단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이웃 사랑이 아니죠.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단이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배터리가 나갔다고 해서 점프 케이블을 빌리러 왔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으로서 그 자체로 순수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계산적인 대접, 뇌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전도해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 카나리오 제일장로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을 악한 눈으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접이 아니고 뇌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뇌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이런 조건적인 이웃사랑은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잠언 2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오늘 본문의 관우는 악한 눈을 가진 자였지만, 그리고 밥을 얻어먹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였지만,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자는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결국 이웃사랑이죠. 특별히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베푸고 선물하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 그저 내 이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선물하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찌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항상 악한 눈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왜 항상 뇌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항상 나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나의 이익으로만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한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까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역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진짜 밥 한 끼의 선물이라도 아낌없이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